아버지 이삭이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그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어 있었던 형제가 아버지를 장례 치렀다라는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함이 이렇게 증명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를 신실하게 지키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고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 땅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다가 아버지를 장례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야곱의 아버지,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브람 때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허다하게 많아지게 복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론적으로 볼 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다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두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이 땅에서도 번영하는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번영의 복을 주셨단 말이죠. 장자권을 획득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이었잖아요.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속임수를 해서 그 장자권을 갖고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돌아오는 그 소유물들을 보면 이미 부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동안 야곱과 에서는 같은 가나안 지역에 거주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목민의 특성상 자기들의 그 가축들을 바깥으로 들로 풀로 초장을 따라다니면서 먹여야 되거든요. 물도 마시게 해야 되고 말이죠. 그거 야곱이 잘하는 거잖아요. 밧단 아람에서 이미 하다가 돌아왔고 에서도 아마 그 일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의 특성상 좋은 초장을 잡고 점거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먼저 세일 지역으로 이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 역시 그 이사가는 장면을 보니까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 이미 그가 일궈내는 많은 그 재산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큰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면 이삭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체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유 자식들이 저렇게 부자가 됐네, 잘 됐네, 어유 성공한 인생이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들이 다 잘 됐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부자 됐다, 번영을 누렸다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될 때는 이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과연 에서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심판을 받는가? 궁극적으로 어떤 저주를 임하게 되는가?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에서의 이 간단한 족보를 보게 될 때, 또 에서가 누렸던 이 풍요로움을 보게 될 때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특히 앞선 35장에 가면은 이 장자권을 획득한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의도적으로 먼저 언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장자를 먼저
언급을 해서 그 자손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생물학적인 장자이지만 축복에 있어서는 뒤로 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언약의 백성과 언약 안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실한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에서의 번영,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언약 밖의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관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진지한 영적 돌이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아무에게나 결혼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땅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아무나랑 결혼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언약의 아들이잖아요. 언약의 아들.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뜻에 따라서 세상 여자들과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삭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 집에서 길렀고 신앙교육 시켰으며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겨온 늙은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보낸 거예요.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삭, 결국 그렇게 자기의 리브가 여인을 자기 본토 친척 그 땅에서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래서 이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짝지어줘야 되겠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어떤 과정이 지났든 속임수였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복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자의 복은 영적인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도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들은 이 땅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컨디션이 딱 붙은 거예요. 너의 와이프는 이 땅에서는 안 된다. 세상의 여인은 안 된다. 약속의 자녀를 만나야 한다. 이거였잖아요. 딱 잘라서 말한 거예요. 왜요? 생물학적인 장남 에서가 이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둘이나 얻어서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해쪽 속에서. 그 사실이 이삭과 리브가 이 부모님에게 엄청난 근심거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때 뭐가 가장 근심일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신앙생활을 함께 못해요. 신앙생활. 이게 뭐라고 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쉽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죠? 그러니 부모가 야곱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먼저 얘기를 했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핑계 삼아서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아무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당시에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의 해쪽 속 딸들, 그들과 결혼한 이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에서는 가나안 부족 중에서 아내 셋을 맞이한 거예요. 그땐 둘이었는데 하나가 더 애디 됐어요. Three wives.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첫째는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라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히위 족속, 역시 가나안 땅에 속한 부족이죠. 시브온의 딸 오홀리바마. 그렇게 가나안의 며느리들 때문에 부모가 안 좋아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부모가 속 썩으니까 나름대로 에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가보니까 자기 삼촌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삼촌이에요. 그렇죠? 삼촌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스맛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유 내가 이 가나안 땅 해족속 딸들이랑 여기 히족속이랑 결혼했다고 저렇게 심각하게 불편해하니까 아유 그래 인심 좀 써야 되겠다. 그래 우리 삼촌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유 어쨌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면 좀 부모님이 조금 덜 속상해 하시겠지. 이렇게 나름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육체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계보에 못 들어가요. 이스마엘은.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에서의 선택을 그의 부모가 그래서 좋아할 수가 없죠.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얻은 바스맛까지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결혼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 거리가 멀어요. 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대립됐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대립하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 4절 다시 보세요. 아내 아다를 통해서 에서가요 아들 엘리바스를 낳았습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바스맛을 통해서 르우엘을 낳았대요. 아들들이에요 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오홀리바바는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가나안에서 5명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게 족보예요. 에서의 후손들. 흥미로운 건 앞선 2절 3절에 보니까 아내들 순서가 원래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렇게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순서를 보니까 2번, 3번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왜일까요? 뭐 학자들도 이거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뭐 아내를 얻은 순서 따라 달랐다 혹은 에서가 누군가와 더 가까이 했는가에 따라서 달랐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거에 너무 이렇게 너무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염두만 해두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가지는가 이걸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아들들 중에서 첫째 부인 아다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아내였던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이 엘리바스를 통해 나온 아들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는 누구게요? 아말렉이 태어납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저 아말렉 완전 진멸해버리라 그랬잖아요.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멸 안 하고 숨겼다가 진노받고 아이성 실패하고 막 그랬던 거 아시죠? 그게 아말렉이 여기 태어나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철천지 원수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렇게 나지 않은 자녀가 얼마나 대립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요, 여기 이제 결혼하실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병은이까지 6명.
저 뒤에 민수까지 7명. 믿음의 형제들이요. 반드시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기 바랍니다. 반드시.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그 외모 금세 잊혀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얼굴 예쁜 사람 얼굴값 꼭 합니다. 정말이에요. 유일하게 안 하는 사람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이 여인 만나서 믿음으로 신앙교육해서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같이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결혼 전에 믿음 있던 형제도 믿음 없는 여자 만나서 믿음 다 팔아먹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이게 쉬운 건 아닌데 그나마 믿음이 좋은 자매는 안 믿는 형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앙으로 이게 끌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분명 확신하건대 단언컨대 신앙생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분명 어렵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대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에서도 부자로 만들어 주셨대요.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럽니다. 여러분이 6절 말씀 보면서 뭐가 자꾸 막 성가시세요? 뭐가 이렇게 팍팍 팝업되는 그런 표현 있지 않아요? 되게 바더링하는.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기 다 자기야. 뭐 서로 애인끼리 자기 이렇게 하는데 다 자기 그게 뭔 의미예요? 도대체가? 당신을 나 자기처럼 아낀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겠죠? 자기야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나도 옛날에 그래 부르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여보라고 부르니까. 여기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모은 재물을 이끌고 자기가 이렇게 반복돼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지금 에서가 가진 가족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식이 다 자기에게만 있는 거야. 자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벌어들인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평생을 내 것, 내 소유, 내 선택으로만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언약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장자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막 엄청 고프니까 그냥 야곱이 마침 그 불구스름한 그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거 나 좀 줘. 그 또 에서가 얼마나 야곱이 얼마나 약삭발라요. 그 장자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묵상할 때도 이야기 나눴지만 뭐 이 말한다고 진짜 장자권이 넘어가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우리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언어,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before God.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육신의 배고픔 채우겠다고 그 복의 축복,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팥죽 하나에. 진짜로 그렇게 팔릴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야곱에게 뺏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장자의 명분, 아버지 저 녀석이 나를 벌써 2번째나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장자권 뺏어갔습니다. 저에게도 복을 좀 주세요. 복을 주세요.
얼마나 오열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때가 늦어요. 이미 뺏겨버렸는 걸.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이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그냥 훅 가져가시면 어떻게 할래요? 그거 여러분 거 될까요? 자기 것, 자기 소유, 자기 노력 다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거는 그냥 딱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이 있고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도 나와 관계가 없어지게 돼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보세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당시에 가축이 많아졌다는 말은 그것들을 먹일 물과 풀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목민이니까. 그래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에서와 이 야곱의 그 종들,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자꾸 더 좋은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겹치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은 꼭 창세기 13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사건이랑 똑같죠. 아주 흡사하죠. 당시에 롯의 선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의 눈에 이렇게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물된 동산 같았다라고 합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얘기는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다 강, 이 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다 강성해진 거 아닙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이 다 강성해진 거 아닙니까? 다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기 마련이거든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네 원하는 땅으로 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거 선택권을 줘버리니까 딱 보고 제일 좋은 곳을 택해서 간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복된 장소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두식 목사는 이 펜사콜라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축복의 장소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가는 어느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곳을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땅을 찾아갔던 롯의 결말 우리 잘 알잖아요. 폐역한 소돔 땅에서 선한 영향력도 없어요. 그래도 그 믿음의 사람 옆에서 그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고향 땅을 떠나왔고 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같이 경험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도 같이 받았고 같이 도전받았고 기적도 같이 경험했고 목격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 소돔 땅에 가가지고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에 찾아온 천사들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사람, 동네 사람들 들어가지고 내놔 우리가 그를 상관할 거야. 세상 문화 가운데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게 롯이에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영적 권위가 없었던지요. 그 롯이 천사를 통해서 분명한 유황불 심판을 경고받았단 말이에요. 예언받았단 말이에요. 빨리 너 집에 있는 식구들 데리고 빨리 여기를 피해야 된다. 이제 여기 곧 불 떨어진다. 도망가야 된다. 다 죽는다. 구원의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두 딸들의 이제 사위 될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여기 빨리 떠나야 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 떨어진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영적 권위가 없었으면. 그리고 도망갔는데 그 딸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남편 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어떤 끔찍한 짓을 합니까? 아버지 술 엄청 먹여놓고 잠자리를 가져요, 두 딸들이. 그렇게 낳은 아들들 아시죠? 큰 딸이 모압을 낳습니다. 두 번째 딸이 벤암미. 그게 암몬 자손 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원수지간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대적을 하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다 이 언약 백성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가, 이 둘은 언제나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에서도 야곱도 둘 다 성공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헤어지는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사실 에서의 인생은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에서의 풍요함이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비참해지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자꾸. 나는 이 세상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자꾸 점검돼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지? 얼마나 사모하고 있지?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내 가운데 선포되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얼마나 침노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저 천국에 임하기 위해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첫 번째는 에서와 이 세일 지역에 정착한 그 시기를 주목해야 돼요. 에서가 이 세일에 언제 정착했는가 말이죠. 앞선 33장에 보면은 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랑 극적인 화해를 하잖아요. 그때 형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동생아, 그래 이제 왔으니까 나랑 같이 세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세일에 산이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에서가 거주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정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가 그 세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같이 세일로 가자고만 했지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유목민의 특성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세일 지역까지도 영역에 포함돼서 갔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 에서와 야곱이 한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8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같은 뜻을 한 번 더 반복한다는 얘기는 성경 기자가 분명한 뜻이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사브라는 단어를 보세요. 거칠은, 털이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서가 원래 털이 많았거든요. 딱 아기를 꺼냈을 때 막 이렇게 거칠고 막 털이 막 많았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그랬어요. 딱
아기가 딱 나올 때부터 완성품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머리털도 완전히 뭐 시커매가지고, 죄송해요,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나오는 줄 알아요. 완성품으로 그냥 거친 털이 많은 에사브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요, 붉은, 빨간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에서랑은 분명히 좀 다르죠. 에사브하고 이 에돔이 좀 달라요. 아까는 에서는 털이 많은, 에돔은 붉은, 빨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을 때 그 외모가 털이 많고 거친 느낌이었기 때문에 에서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끝나면서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붉은 죽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팔았다,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별명으로 지어진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들은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 붉은 죽을 먹은 사람의 후손이다 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언제나 자기 뜻, 세상의 방법을 쫓았던 에서입니다. 그 에서가 이제는 에돔이 되어서 역시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는 족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에요. 역사성, 실제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의 이름을 다 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 이름들 막 읽을 때 쉽지 않죠. 혀도 막 잘 안 돌아가고, 이름들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나 혹시 이럴 때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도 다 그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언약의 자녀, 그렇지 않은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는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시는 게 이 족보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풍요,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는가? 이것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평생에 되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백성들, 그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명분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침노하는 자답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풍요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아파하고 있는, 답답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절대 침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요와 언약의 축복 사이에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